우리가 흔히 어른들을 부모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 부모님과 부모님처럼 섬기는 분들과는 우리의 마음이 좀 다릅니다. 주변의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 자녀와 남의 자녀는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진짜 가족과 다른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걸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특별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모습이 다른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다 똑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짜 앞에서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짜리가 되었든지 얼마나 그럴싸하든지 상관없이 진짜 앞에서 보면 가짜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진짜를 감별해내는 사람들은요, 틀린 것이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이런 거 별로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언제나 진짜를 연구하면 거기에서 다른 것은 다 식별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품은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진짜는 진짜라는 점에서, 진리는 진리라는 점에서 배타성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배타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치 그것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타성이라는 것은 남을 밀어내는 것, 이런 성격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진짜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점, 구별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저를 다른 사람이라고 억지로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저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잘못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라도 저 자신이 저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배타성,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걸러서 진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배타성은 진리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그 자체로 너무 고귀하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일신 신앙,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이 진리에 대한 신앙, 바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신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사야를 통하여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타적인, 아주 독점적인 바로 그 지위, 그 인격, 그 특성이 있다. 하나님 이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어서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탐내다가 잘못된 존재들이 두 존재가 있죠. 첫 번째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찬송과 예배받는 자리를 탐내다가 타락해버렸던 사탄, 마귀라고 말하는 모든 귀신들의 머리가 되는 이 영적 존재와 또 하나는 바로 아담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예배하는 자로 살지 않고 예배 받는 자로 살기를 꿈꾸다가 인간도 바로 거기에서 원죄가 생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배타적이라는 이 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가족이 내게 가장 귀하다라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말이 다른 인격, 다른 존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내어주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진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진리, 인간과 세상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하는 진리는 양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타성은 이것이 서로 자리가 교차될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히 여기시는 피조 세계다, 이 자리만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아내나 남편, 배우자의 외모를 다른 사람의 외모와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자리와 배우자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배우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결혼한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자가 유일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유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선택과 의지로 결혼을 했을 때도 상대방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든지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 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선택 중에 한 선택일 뿐인 일도 이러한데, 심지어 진짜 비교할 게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군다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많은 신들, 그것도 거짓 신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대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을 많은 우상 중에 하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백성들의 하나처럼 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상호 관계입니다. 인격 관계입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도 나를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를 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많은 백성들,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냥 취급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아내에게 존중을 받을 때 인생이 행복합니다. 결혼 관계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 어디 가서 다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바깥에 나가면 어디서든지 다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며 존경을 표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집에 왔을 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은 절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존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단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단 한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니 그건 무시해도 된다, 잊어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의 배우자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삶의 힘을 얻지만 그 반대 경우가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특별하게 대하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행복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 생활이 절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신앙 관계, 언약 관계, 이게 바로 믿음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서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근거 자료들, 여러 힌트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자료들 중에 섬기다라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 이해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봉사한다는 개념을 가진 게 아니고요, 예배적 개념입니다. 그냥 남을 좀 돕는다, 서비스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경배하고 높이고 존중하고 추앙하고 받든다는 예배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7절에서 단 한 번만, 그것도 사사시대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표현되어지고, 나머지 성경, 예를 들면 11절과 13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사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섬길 거냐, 누가 우리 인생의 사사요, 통치자요, 왕이냐, 이 질문이 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성경 기록자의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 바로 섬기다라는 단어를 기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가장 상석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만 뒷전으로, 주변부로, 아래로 밀려난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몇 번 갈 거냐, 헌금을 얼마를 할 거냐, 봉사를 뭘 할 거냐,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거냐, 이런 것들은요, 선택적인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냐는 겁니다. 질문을 바꿔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단어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그 의미는 그 존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주변부에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맡겨진 그 일을 자기 삶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주변부에 두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충성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주변에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때때로 가끔씩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 어떤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좋은 밥을 먹으려고, 좋은 숙소에서 쉬려고 그곳에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그 상황과 그 모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그 모임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모임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교자로서 가끔 느끼는 딜레마는 뭐냐 하면 그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설교 시간과 예배 시간이 이 모임 전체의 핵심이고 그 핵심적 자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목사를 대하는, 설교자를 대하는 그분들의 태도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일 경우에 가끔씩 이분들이 말하는 것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설교를 일부러 죽쓰고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저야 최선을 다하고 설교하고 돌아오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노여움이 생겨요. 그 뭔가 하면 정작 예배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 예배에서 가장 귀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데 다 청소년이라서 아이들이 전화기를 늘 달고 삽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수업 시간에 이거를 내놓고 집에 돌아올 때 이걸 들고 돌아오는데 애들이 집에 돌아오면 집에 와서부터 잠잘 때까지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띠링 띠링 카톡 끊임없이 누구와 통화를 하든지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야, 그게 공부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집중이 되냐, 전화기 잠시 내려놓고 30분, 하다못해 1시간이나 30분 있다가 확인하고 잠시 문자 보내고 다시 공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의 대답이 뭐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서 한 동시에 무슨 일을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음악도 듣고 문자도 주고 공부도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떠세요? 정말로 아이들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 집 아이를 욕하려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치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눈은 책을 보는지 몰라도 역시 딴 걸 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봉사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을 섬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다른 생각으로 봉사를 할 때, 심지어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생각들을 하며 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가? 전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경배 대상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좀 읽고 살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우리의 1순위가 되셔야 할 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사를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거리 이게 참 힘들어서 이사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고민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리나 시간입니다. 부모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아이는 좀 더 가까이, 학교 가까이 가서 좀 더 편하게 고생하지 않고 다니게 되는 것,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회사 앞에 이사를 가면서 정작 애는 버스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면서 다녀야 한다면 이거 우리 한국적인 부모 입장에서 사랑 개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이사를 고려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하고 결단할 때 얼마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배도 드리고 예수도 믿는 사람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저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만큼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주로 죄악 아니면 악이라는 단어를 쓰면 주로 사람한테 뭘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해코지 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비윤리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인간에 대한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등장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11절 하반절은 말하죠.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리고 따르고 절하여 버리고 섬겼다. 여러분, 이게 12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버렸다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고 우상, 거짓 신들에 대하여서는 따랐다, 절했다, 섬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삶의 자세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가리 신화에서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어떤 지역을 일컫습니다. 바알은 최고의 신인 엘이라고 불리워지는 신의 아들입니다. 이 바알의 다른 이름은 하닷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 주관하는 것은 뭐냐? 구름과 폭풍, 주로 날씨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신화 속에서 이 바알 신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아스타롯 또는 아낫이라고 불리워지는 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 풍요, 다산, 전쟁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 신화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부부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인 거예요.
날씨를 주관하고 풍요한 소출, 농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산을 주관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까지 주관하니 여러분, 이 두 신이야말로 경배받아야 할 절대적인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매고 다니면서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어버렸고, 농사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소출을 얻을 때에 하늘의 만나는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으며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땅의 토지를 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땅의 기후를 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비가 오지 않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디에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인지 모든 것들이 가나안 원주민에게 의존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언제는 비가 와야 된다고 기우제를 지내는 이들을 보면서 이때가 되면 이걸 해야 되나 보다. 언제가 되면 풍요한 소출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가을에 추수를 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거나 버려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 문화와 삶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것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종교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걸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신에게 나아와서 좋은 것 갖다 바치기만 하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윤리성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이 부부 신이 사랑을 많이 나누어야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부부 신을 좀 충동질하려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어야 이걸 보고 이 부부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도 성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이 땅에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라는 이러한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에는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분명한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에는 가면 공식적으로 바람 피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든지 마음껏 육체적인 관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퇴폐한 종교적 문화를 부러워하는 마음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 종종 듣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는 하나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나는 종교를 가지기는 가지더라도 내가 피우던 담배, 먹던 술, 하던 제사, 내가 성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취향을 가지든지 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런 건 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종교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가 뭐냐?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담스럽냐? 하라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로 옮겨갑니다. 다른 종교로 옮겨간 이유를 또 인터뷰에서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는 마음이 평하다. 왜 편하느냐? 뭐 하라는 게 별로 없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술 먹지 말아라, 담배 먹지 말아라 하지도 않고,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편하게 살게 해주면서도 어떤 신이 나를 돕는다고 하니, 이런 종교가 정말 좋지 않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 원대로 살면서 그저 여러분을 어떻게든 도와주는 신을 찾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쳐서라도 참 행복과 진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분을 허용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길은 막힌 길이었고 닫힌 길이었고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요? 두 가지 악.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 가지입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샘 근원은 파묻어 버리고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물 채워놓고 이걸로 내가 먹고 살겠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그 항아리도 깨진 항아리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죠. 가짜를 사기 위하여 진짜를 팔아버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들은 자기들을 도와줄 진짜 신들을 얻었다, 많은 신을 얻었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줄 참 하나님은 버리고 그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신도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이젠 별로 재미가 없겠지만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반복할 테니 아는 분은 안 웃겨도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명품 백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자기의 인격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들고 다니는 백의 수준은 많이들 따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를 사려고 하니 뭐 수십만 원은 고사하고 수백만 원이 되는 백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 한국의 이 좋은 손기술로 짝퉁, 진짜와 방불한 짝퉁 다 사들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명품 백이 진짜냐 가짜냐를 평상시에는 몰라도 비 오는 날은 압니다. 진짜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비 안 맞게 하려고 숨깁니다. 그런데 가짜를 든 사람은요, 자기가 비 맞지 않으려고 머리에 씁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백 같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딱 벌어지면 진짜와 가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구나 예배당에 나와 앉아, 어차피 저는 지금 설교를 할 때 교회 밖에 있는 분한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 설교 듣지도 않습니다. 방송을 보든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볼 때는 누구나 명품백을 들고 다니듯이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에 어려움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쓰거나 비를 맞고 그 다음에 버려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생존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절대로 유일신 신앙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종교 제도가 그들에게 있었고 예배와 제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외부인이 그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질 수 없다고 할 만큼, 정말 부러워할 만큼 그 종교에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를 들여다보아도 그들의 문화 전체가, 모든 절기가 이 종교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문화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제도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악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성심을 다해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일컬어 악이라는 한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관념이 너무 허물어져 버려서, 윤리관념, 순결관념이 너무 허물어져 버려서 이제는 청소년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깨어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람 피는 사람 정말 많아요. 세상이 하는 말 그대로 애인 한 명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여겨질 만큼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 버린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 전에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성을 상대방에게 내어줘 버리는, 그리고 그것은 인조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 때문에 성이 주어졌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성경관념에서 바라보지 않고,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 마음껏 즐기는 거, 그건 내 문제지 네 문제냐, 네가 그렇게 말할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어떻게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마음, 그의 육체를 내 마음과 내 육체로 품고 살면서도 내가 가족을 버린 것 아니고 내가 배우자를 버린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게 뭔 문제가 되겠냐. 여러분, 이 논리와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런데 마치 바람 피는 어떤 사람이 나는 남편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아내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난 가족, 내 새끼들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당에 나와 앉아서 난 하나님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지만 결국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은 세상의 우상이라든지 세상에 다 내어줘버리고 빈 껍데기만 교회로 들고 들어와서는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면 또 세상에 가서 다 쏟아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싶진 않지만 닉 부이치치가 나온 힐링 캠프라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면서 좀 열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닉 부이치치가 말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 중에 신앙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다 빼고 자막을 처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닉 부이치치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사지가 다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살을 시도했기도 했었던 사람이지만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 그 사랑과 지지를 힘입어서 건강한 인격으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아마 한국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성경책을 옆에 놓고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아마 방송사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워낙 거물급 인사가 나와서 했으니까 아마 허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성경책을 자기 옆에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나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한 여자를 위해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지켜왔다. 나는 이것을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분명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마음이 끌려하고 있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동일한 요소가 있어요. 목사는요, 설교 자리 떠나지 않잖아요. 성경책 손에서 놓질 않아요.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명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강단에서 살아가고 강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인기를 얻는 설교를 하려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의 유혹들이 설교자에게 있지요. 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는 말씀을 전하는 종인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입에 뭘 물면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왜요? 듣기 힘든 설교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숫자 줄어드는 교인, 그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가 절대 좋은 목사, 잘하는 목사라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목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이죠. 여러분 속에는 혹시 바알과 아스타롯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오해한 잘못된 신앙 개념 속에 먹고 사는 길, 그들이 살아남아야 할 가나안의 길을 쫓아가다가 가나안의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실패를 너희들은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역사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14절과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이 때때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아파,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뜨거워, 아니면 이거 하면 다치는 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고집을 하면서 이걸 가지겠다, 뭘 하겠다라고 말할 때 때로 부모는 그래, 해봐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겁니다. 네가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네가 알아야, 그래야 다음번부터 말을 듣겠다 생각을 하고, 분명 애한테 고통이 되는 어떤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것을 내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상 표현으로 하면 넘겨주다, 팔아넘기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집어던졌다, 포기했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를 구원해 주려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고집대로 하는 것을 잠시 동안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여러분 귀에 들려져도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사람과 함께 여관 안 가겠죠. 호텔로 걸어 들어갈 때 여러분이 엉뚱한 사람과 함께 돈을 주고받으면서 잘못된 거래를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시지 않습니다. 야, 네가 이러고 되겠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뭐 살아계셔? 하나님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분처럼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팔아넘기십니다. 어디로? 재앙으로 팔아넘기십니다. 왜요? 잘못된 일이 가져오는 결과. 여러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한 결과가 가정의 깨어짐이고, 여러분이 죄를 범한 결과가 여러분 삶의 고통일 뿐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11절이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했던 이 악이라는 단어하고 그 인간의 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의 재앙이라는 이 단어하고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악을 따르는 재앙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제 원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어떤 일이 그대로 내 삶의 결과로 돌아온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사실은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될 재앙, 주지 않아도 될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15절이 하는 것을 분명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벌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다. 이미 말했던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길을 가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한낮에 떼약볕에 아무 보호도 하지 않고 나가면 너는 얼굴이 탈 거다.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재앙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자외선의 노출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면 큰 모자를 쓰든지 양산을 쓰든지 선블럭을 바르든지 뭔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얻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논에다가 아무런 벼를 심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거두어 드리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악을 따르는 재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짜증나고 화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당연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도 그러하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시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존중받는 사람들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내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말씀만 하시면 당신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낫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는 못하지만 당신이 전문가이십니다. 당신은 인간을 다 지으신 분이고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이 무언가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은 나를 아시고 당신의 길이 내게 최고의 길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지, 뭐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이거 좀 해봐 그러면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나보다 하수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들 우리가 듣겠으며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문제는요,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느냐,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헌신이 뭐 옛날보다 더하냐 덜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본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부모인데 부모 대접 못 받는데,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는 마음속의 노여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5절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괴로움이 심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괴로움이 심했던 재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표현 그대로를 여러 군데에서 반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놓고는 성경에서 4번이나, 몇 번이요? 4번이나 반복되게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귀한 대접, 인정, 존중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빌기만 하면 그걸로 봐주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라서 24시간 365일 평생을 살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접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디서 어떤 말을 하고 다니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뭘 조심하고 다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욕하거나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얼굴을 부끄러워할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 앉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 일부 설교에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여행지에 있는 망하는 식당의 특징은 뜨내기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손님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다. 어떤 손님도 다시는 그 식당 가지 않는다. 모르고는 갈지라도. 그런데 잘 되는 식당은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언젠가 이 자리에 다시 오면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올 거야. 다시 올 때는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섬깁니다. 이게 되는 식당과 망하는 식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뜨내기 손님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슨 우상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한 내 인생의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섬겨야 할 유일한 분, 고귀한 분으로 여러분이 대접해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의미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